오늘 시간에는 창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고조선이었으나 그들이 지녔던 한계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매주마다 새롭게 주님을 섬기시고 또 하늘로부터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러분의 여기다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일이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영혼의 양식과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받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느 누가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갈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저희 민족, 우리 민족 동이족의 후손인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 동이족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가 한자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고대 한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과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관하여 한자가 말해지고 있는 깊은 내용들을 설문회자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을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왔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깨달은 걸 보면 결국에 우리 민족은 에벨의 둘째 아들, 아마 쌍둥이였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벨렉이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욕단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13명의 아들을 낳고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 나라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는 역사를 역사적 자료와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죠. 고조선. 이 고조선은 원래 고조선이 아니고요. 원래는 조선이었어요. 근데 삼국유사의 이련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의 그 시원을 밝히면서 그 단군 왕검을 신화로 만들었어요. 신화로 만들면서 그때 이 조선 시대가 있으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조선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하고 비교하려고 과거의 조선이었다 해서 고조선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조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옛날 조선이라 해서 고조선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고조선은 욕단으로 추정되는 단군 왕금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평양성 위쪽에 있는 요동 그쪽에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해서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건국을 해가지고 약 2000년 정도 2200년도도 전속을 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일대가 단군 앙금이고 그 단군 앙금이 2000년을 산 게 아니라 단군 앙금이 그 다음에 또 단군에게 또 물려줘요. 그래서 저기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다 바로에 계속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단군도 이름이 다 다르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몇 대까지 내려오니까 47대를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47대 왕이 마지막 왕인데 한 나라가 침입하자 산중으로 들어가서 끝내버려요, 나라를.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108년경이에요. 그래서 약 2200년간 전속하다가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나라를 뒤를 이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만주 그 근방에는 북부여라는 나라가 생겨요.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이 생겨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 나라가 중국의 영토도 확장해서요. 양쯔강 오른쪽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조선을 세웠던 사람이 단군이라고 불리는데, 단군은 박달나무 단자에다 임금 군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박달나무 임금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럼 박달나무는 뭐냐? 이두식의 표현이에요. 밝은 땅을 한자로 박달이라고 만든 거죠. 예, 밝은 땅. 예, 그래서 박달, 밝은 땅이죠. 그래서 박달나무라는 것은 이제 박달나무 없으니까 그 단자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밝은 땅에 나와서 이동을 해가지고 세운 나라의 임금이 단군 임금인 거죠. 그래서 이 밝은 땅, 이 땅을 옛날에는 달이라고 하죠. 달. 예, 그래서 응달, 양달, 예, 이렇게 비스무리한 달도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인데 이 달을 예전에는 디귿이 쌍디귿이 아니라 시옷디귿이었죠. 땅이라는 말이, 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다가 이 역단 민족이 오직 하나님이 하늘은 둥글다 크다 해서 알이라 해서 알로 부르면서 알이랑 알이랑 알알이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왔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되져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발병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제발 돌아와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지 않고 새 나간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시옷디귿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스탄이에요. 스탄. 땅의 옛날 이름 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중간에 욕단 민족으로 같이 오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나간. 그래서 이들도 많은 설화들이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남은 이 동쪽에 있는 약 7개에서 9개 정도의 이 부족들로 구성된 나라가 결국에 단군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단군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르고 있었냐면,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역사를 거의 전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는 1700년의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부터 치게 되면은 약 5000년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약 20만 권의 고조선에 관한 역사의 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일부는 일본으로 가져가서 그 일본에 가져간 사람이 나중에 그 책으로 낸 것을 거꾸로 수입을 해가지고 갖다가 고조의 역사를 복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복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계연수라는 사람이 1911년에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써요. 그것을 환단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서점에 가면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상당히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그래서 환단곡이는 4가지 책을 문집으로 엮은 것인데, 삼성기, 그 다음에 단군세기, 북부역기, 태백일사라는 이 4가지의 책을 1911년에 계연수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게 돼요. 그게 만들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걸 알게 됐냐면 1979년에 이씨 집안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연수가 지었던 그 책을 다시 낸다고 하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럼 원본 어디 있냐 모른대. 좌우지간. 그런데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1979년에 환단고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는 계연수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책의 4권을 보니까 1979년에 나왔는데 1979년,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 고조선이라는 것은 BC 0년 전에 2000년의 역사인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책에. 그러면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유립이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위서다, 거짓말이다, 이거 짝퉁이다. 그래서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책을 사서 이렇게 읽어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단군세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단군의 1대부터 47대까지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왕이 돼서 이름은 무엇이고 몇 대부터 몇 년까지 왕을 했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상상으로? 물론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환단고기 책을 직접 연구한 어떤 천문학자가,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천문학자가 거기에 나와 있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일식, 월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이런 그 사건이 몇 년 몇 월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다 출혈해 가지고 요즘에 천문학이 이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언제 이런 다 나오는 거예요. 맞춰봤더니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조작 위서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책이 분명하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약간의 바뀌어진 거 있겠지만 근본은 맞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마음으로, 예, 마음이세요. 그럼 믿게 되면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예,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책의 거의 대부분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불타버리거나 어느 부분이 소실되거나 또 그런 부분은 메꾸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 고조선의 역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고조선의 역사가 조선이 단군왕금 전에 환인, 환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기라는 것은 세 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단군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펼쳤다고 훨씬 7,000년의 역사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믿을 수 있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의 책에 다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전의 이야기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전의 역사도 있다고 믿는 데가 대종교예요. 대종교. 증산교예요. 여기는 그대로 믿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경전화시켰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많이 연구하면 대종교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막 응용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응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이 고조선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느냐?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한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한자를 통해서. 제가 한자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 내용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어떤 교수님 와서 제게 책을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이에요. 이걸 주고 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저는 국어 공문학을 하고 한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C.H. 강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 전도를 하다가 창세기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8명이 탔다는 것이 배선자에 나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자를 살펴봐가지고 이게 한자에 고대 한자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적 자료를 저도 다 찾아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 하나라 이래는 사망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오제. 사망오제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요나라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바로 동이족으로 나와버려요. 역사책에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요순 시대의 공자가 그 공자는 그 요순 시대의 후손이고 그래서 옛날 그 자료를 보니까 동이족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은 동쪽의 오랑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중심이다. 가운데 중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동이족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이족이 만든 한자의 고대 한자를 갑골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라 시대의 은허 유적에서 갑골문자가 엄청나게 출토가 돼요. 거북 등거리대에다가 글자를 쓴 게 이게 다 바로 우리 동이족의 역사에 대해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러자 이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도 우리 중국 사람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만들기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우리나라다, 중국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자기 민족의 뿌리가 우리 동이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본 뿌리를 찾아서 우리 민족이 바로 노아 홍수 약 100년 뒤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이쪽 근방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BC 2333년에 단군이 아사레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고조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고 약 2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 글자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거북 등껍데기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네, 그것이 점차적으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주나라 때 금문이 나오고, 진나라 때 대전에서 소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해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글자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은 그림 글자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단군 세기를 읽어보게 되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단군 세기를 읽어보니까 단군 세기에 단군의 3대 단군이 있었는데, 3대 단군이 이 백성들이 말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된다 하면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가림토라는 글자예요. 가림토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의 원형이 되는 글자로서 38개의 글자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중에서 38개 가운데 28개만 훈민정음에서 취합니다, 세종대왕이.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데 원래 그 3대 단군이 만든 그 가림토를 정음이라고 불렀어요. 정음. 그래서 나중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만드는 건데, 그 38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실제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그림으로 뜻으로 알 수 있는 글자와 소리로 적는 2개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약간의 우리가 좀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세종대왕이 완성을 해서 철학적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훈민정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당히 대단한 민족이다, 머리도 좋은 민족이다. 그래서요, 세계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 최고 IQ가 좋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두 나라를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 다 뛰어들어서 다 최고 수준을 만든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자동차면 자동차, 뱀은 뱀, 원자력은 원자력, 모든 게 AI면 AI, 모든 게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안 되는 게. 그만큼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은, 이 환단 고기책이 아니라 한자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이 역시 1장부터 11장의 사건을 알고 동쪽으로 이동했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때 타락한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 지구에, 그 다음에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타락 가운데 사탄 마귀 이야기, 그 다음에 금알금자 생명나무 선악과 이야기, 그 다음에 쫓겨나서 동쪽 문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제사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어져 살아서 부패하자 하나님이 노아홍수로 쓸어버렸는데, 노아홍수 이후로 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서 자부들과 함께 총 8명이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야벳은 유럽 조상에 되었고, 셈과 함은 같이 오다가 또 만나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함족에는 니므롯이, 셈족에서는 데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것이 이 야살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 민족이 타락하게 되자 이 욕단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아마 노아와 같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한자를 통해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뭐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한자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전해진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조선의 역사의 이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보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잃어버려서 무당 민족이 되었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붙들지 않으면 계속 무당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에서 몇백 년을 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이 와서 파괴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리심산의 성전을. 그래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올 때 하나님인데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더욱더 한 152년 전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멸망을 당한 다음에 흔적 없이 사라져요.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펴버려요. 그래서 섞어져서 민족적 그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레위 지파 3개 지파가 남은 건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져가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했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흩어진 사람도 전 세계를 도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지조를 지킨 거예요. 지조를 지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조를 못 지켰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이 시간이 지나자 우리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섬겼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경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들은 정경으로 알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에 보면 창세 이야기도 다 나오죠. 야곱 이야기도 다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판 우물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리심산 밑에. 그래서 그 야곱의 물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이라 개 취급하고 안 가는 유대인들의 상식을 벗어나 그래서 동쪽으로 돌아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여리고를 들어오는데 그냥 완행 열차를 안 타고 SRT를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가지고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두레박이 없어요. 두레박은 거기다 안 놔뒀어요. 그래서 물을 양에게 먹이는 사람이 갖고 와서 물을 푸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마셔버리면 초능력 있으니까 예수님 그죠?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물 마실 수 있다고 그냥 물아 올라와라. 안 마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이 두리박을 갖고 오는 거지. 여인이요. 나 그 양떼 물 먹일 때 나도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어이? 당신은 유대인을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이상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건 내가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라. 내가 여기 계속 돌았는데 생수는 맛을 못 봤는데 생수를 주시오. 그랬더니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나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의 남편은 남편이 아닌데요. 어떻게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까? 아니 내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추시다니 난 당신 혹시 선지자 아니시오? 왜? 그럼 선지자면 내가 하나 묻겠어.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는데 당신들 조상들이 와가지고 다 이거 없애버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합디다. 누가 맞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창녀라는데 창녀 아니에요. 요한복음 강의 들어보세요. 창녀 아니에요. 엄청 영적인 세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아주 그리스도를 엄청 기다린 사람들이 기다린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사를 안 해봐서. 예루살렘 성전 그건 제2성전이잖아요. 포로 귀한 자들이 만든 수르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개축을 해서 헤롯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는. 근데 그 안에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왜 법궤 없었느냐? 히스기야 왕 그쪽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법궤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했는데 법궤를 찾지 못했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서도 법궤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느냐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다. 이제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던져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약간 우상 비슷한 것을 섬겼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해지는 예배는 이제 앞으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면 이걸 다 알려줄 텐데요. 그랬더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유대인들이 소리 글자로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고조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인가?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한자 속에 기록된 아주 긍정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줬지만 오늘은 정반대로 막 씹어버릴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못 찾는다면 똑같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구원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구원자가 유대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구원자가 모든 예배와 삶의 문제의 핵심 요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늘의 제사를 아무리 지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을 줄로 알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보내신 아들이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펼쳐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늘만은 잘 섬기면 이것이 진짜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붙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늘의 제사장만 붙들고 있을 뿐 진짜 붙들어야 될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고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한자를 공부하는 것 좋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을 붙들어야 돼. 이분을 붙들는 모든 것은 다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다 가짜가 되는 것이고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조선과 그 다음에 이 한자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도 멀어져 갔는지를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므로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분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된 오직 그 씨씨 계속 해가지고 약속된 자손을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이 불렀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분을 붙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구원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창기 이야기까지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서 왔는데 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와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금도 우리 신학자들, 유럽 신학자들은 논란이 있지만 이 한자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버려요. 이 부분에 관하여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과 사건 다 있었다는 걸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생략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우리 민족은 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해 보죠. 이 글자가 뭐죠? 안성기가 돌아가셨다고 그러. 조상한다, 그게 조상. 네, 조상할 조자, 문안할 조자, 상당할 상, 이를 상에 이를 상. 네, 그 조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로하러 가서 위로한다. 그때 조상한다. 네, 죽은 자,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위문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조자가 나오는데 이 조자는 뭐냐? 이 조자가요, 요 활궁에다가 뚫을 권자가 있는데요. 활궁에 뚫을 권자가 아니에요. 활궁은요, 뱀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럼 뚫을 권자는 뭐냐? 뚫을 권자가 뭔지를 자세히 찾아보니까 뚫을 권자를 해설체를 보니까 뚫을 권자로 나오는데 소절을 보게 되면 뚫을 권자가 뭔가 꼬챙이처럼 생긴 거 나와. 더 안으로 들어서 그 문자 주나라 시대를 보니까 뱀 대가리가 사람을 말고 있는 모습으로. 더 각골 문자는 은나라 시대 가니까 사람을 확실히 뱀이 말고 있다. 그래서요, 이 조자라는 이 조상할 조자 있잖아요. 이 조상할 조자, 이 조상할 조는 이 타락한 아담을 뱀이 묶고 있는 것이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뱀에게 속아 넘어갔어. 뱀이 그를 꽉 붙잡고 사탄 마귀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 모습이 슬프다. 이게 조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상자는 뭐냐? 이 상자는 잃을 상자, 잃어버릴 상자예요. 잃어버릴 상자는 오드자가 있지 않습니까? 큰 오드자가 있고 네모난 거 2개 있잖아요. 그것은 입구자, 사람이. 그러면 입이 2개가 있는데 옷을 입고 흰 소복을 입고 두 사람이 아이고 안 해보셨구나. 네. 그런 것일까요?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옛날 글자로 찾아가 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드가 아니에요. 네. 입구는 맞아요. 오드가 아니에요. 해석체는 오드자에다 입구 2개가 들어가지만 소전을 들어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입구에다가 뭐가 있는데 막 구획 지은 게 뭐가 있어요. 그 문으로 더 들어가 봐요.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뭐 십자가 비슷하게 있고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
갑골문가에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무야 나무. 오드가 아니고 나무야 나무. 나무인데 위쪽으로 보세요. 나무인데 가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지 끝에 나뭇잎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나뭇잎의 나무예요. 그럼 여기에 주둥아리 잎이잖아요. 잎이 비읍은 잎이에요. 잎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개로 나오는데 네 개를 있어. 근문자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데 더 많은 것을 붙이는 거 보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슬퍼하는 거냐? 이 나무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뱀에게 감겨가지고 완전히 뱀의 포로가 된 게 슬픈 것이고 조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무를 잃어버린 것을 여러 주둥아리가 죄송합니다. 입이 두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는 거예요. 나무가. 이 나무를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나무를 설문해자 BC 100년경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설문해자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갑골문에 나온 상자는 나뭇잎이 뻗쳐 있는 요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까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뽕나무에서 나온다고. 뭐라고요? 뽕나무 잎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뽕나무 잎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뽕나무 잎이 이렇게 뽕나무 이렇게 뽕나무 잎. 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어떤 그 세 개 이렇게 삼각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뽕나무를 잃어버린 것을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왼쪽에 메뉴를 보면은 뽕나무예요. 동그란 뽕나무. 그 다음에 이것이 약간 갈라진 뽕나무. 네, 나뭇잎은 총 두 종류랍니다. 동그란 나뭇잎하고 갈라진 나뭇잎하고. 근데 뽕나무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한 게.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뭘까요? 네? 뽕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죠. 네, 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오른쪽 이게 뭐죠? 단풍나무죠. 근데 신기하죠. 이게 약간 세 개로 갈라진 다섯 개 조금만 있고요. 세 개 쪽으로 갈라진 모습이잖아요. 네, 이게 갈라진 모습이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명나무가요 단풍나무처럼 생겼어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영락없이 단풍나무처럼 생겼어요. 초록색에서 저런서 물 들어가는 영락없어요. 그러니까 단풍나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갈라진 것도 이게 한 개부터 여러 개, 9개까지 막 있어요. 예, 이렇게 있는데 3개짜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 단풍나무가 그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슬퍼해. 그런데 생명나무는 이 지상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서 노아 홍수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닮은 나뭇잎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뽕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뽕나무를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에 가시면 잠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잠실. 제가 잠실에서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는데요. 잠실. 왜 이게 잠실이냐? 뽕나무 잠자에. 뽕나무 잠. 잠업이라고 하잖아요. 뽕나무 잠업의 방실이에요. 뽕나무를 기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먼 집을 지어가지고 뽕나무를 지었는데 언제 했냐? 기록보니까 세종대왕이 시켰어요. 세종대왕이 여기 잠실에다가 거기 땅에다가 뽕나무에 누에꽃을 해서 비단을 생산하라고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 잠실은 세종대왕께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잠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뽕나무를 했는데 왜 그럼 우리나라 뽕나무? 저도 어렸을 때 뽕나무 제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입니다만은 여기도 뽕나무를 맨날 했어요. 이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근데 뽕나무를 이렇게 심어 누에를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 뽕나무를. 예, 뽕나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상전벽계라는 말 아세요? 상전벽계. 뽕나무상 밭전. 뽕나무 밭, 벽해, 풀을 벽자, 바다의 자. 그래서 상전,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고고학을 조사한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황해가 뽕나무 밭이었다. 중국에서 마고 할머니가
3번이나 이 뽕나무 밭에다가 바다가 됐다는 걸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올해 기록이. 그래서 황해가 뽕나무 밭이었으니까 황해로 들어오다가 한강으로 들어와서 한강 쪽에도 뽕나무가 많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뽕나무를 지배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인데 뽕나무를 왜 재배했고 왜 뽕나무를 가까이 했느냐? 생명나무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동력동자를 보면 나무에다가 해가 붙어 있어. 왜?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선악과님이 따먹어버렸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 해 뜨는 곳을 향하여 찾아온 거예요. 네, 동쪽을 찾아 언젠간 우리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래서 가져온 것이 뽕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지중해도 있어요, 뽕나무가. 뽕나무를 가져온 거야. 뽕나무를 가져가서 많이 심은 거죠. 그래서 뽕나무가 이렇게 재배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뽕나무가 어떻게 돼요? 뽕나무가 누에꽃이 치우는데 쓰죠. 원래는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뽕나무를 갖고 왔는데 뽕나무를 왜 여기서 가져온지 모르잖아. 그럼 어디 따먹으려고 가져왔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말이죠. 뽕 제보하면서요. 배가 고프니까요. 뽕 어디가 많이 붉은색에서 약간 보랏빛으로 변해요. 엄청 맛있거든요. 막 주둥아리가 벌게 막 이렇게. 너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뽕나무 이렇게 많은데 뭘 쓸까? 무궁화야 쓸 때는 없겠지만 뽕나무는 어디에 쓸까 하다가 누에가 잘 먹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누에를 치어서 비단을 만들어서 우리 동방 사람들은 실크로드 비단 옷을 파는 사람들의 길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라부터 다 넘어갑니다. 역사를 다 찾아보면 실크로드가 신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지금 하나 뭐냐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도 5종류가 있어요. 5종류가 있는데 저기가 이 무화과의 신비한 이야기는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에 하고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데 아니 꽃이 안에 들어가 꽃이 안에 들어가서 그 무화과인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를 보게 되면요, 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생명나무를 그려놨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를 무화과로 그려놨어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무화과처럼 그려놨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생명나무를 가장 잘 닮은 나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생명나무 없어졌지만 그래서 무화과를 지중해안에서 가장 많이 그쪽 재배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가면 3대 과일에 무화과 나무가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도 세쪽으로 갈라진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장 닮은 나무가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여기는 정확하게 세 조각을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뽕나무는 둥그런 것도 있어. 가짜도 섞인 거야 우리나라. 근데 여기는 가짜가 안 섞였어. 왜?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그대로 내놨는데 우리나라는 생명나무가 중요해서 뽕나무를 가져왔는데 뽕나무를 용도를 생명나무를 기억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누에꽃이 옷 만드는 데 썼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식물을 분리하면 계문강속, 과속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게 되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장미분에다가요, 장미목이에요. 장미목. 그 다음에 과가 뭐냐면 뽕나무과야. 뽕나무 일종이 무화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에는 둥그런 잎사귀도 있고 갈라진 잎사귀도 있었고 무화과는 갈라진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하게 보존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따먹을 생명나무는 무화과 잎이 이렇게 비슷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단장수로 끝났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뜻글자만 있고 소리 글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모르니까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나무에 당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림으로만 그렇고 말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안타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날에 원래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무당 섬기는 문화로 무당 민족이 되어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벨렉의 5대 우선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야곱의 씨로, 계속 씨로, 다윗의 씨로 보내준다고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 사상이 이스라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무슨 썸씽해서 자식을 낳아도 성경 기록에 나와. 왜? 메시아를 낳을 그 유산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진정 하나님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은 메시아를 낳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 민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메시아 중심 사상으로 계속 왔는데 우리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가지고 엄마 그게 뭐야 몰라 할머니나 물어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그럼 모르지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점차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제가 한자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한자 속에는 우리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엄청난 영적 비밀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C.H. 강이라는 이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우리 환단국이 막 섞여 있는 거 말고 중국에 있는 기록을 보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기록은 뭐냐면은 천지창조 때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자에 기록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40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별 5성이 해와 달 빼놓고 뭐 수성 금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화성 5별이 운행하기도 전 해와 달이 형체가 없고 소리도 아직 없고 빛이 발하기도 전에 이 땅 위에는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1장 2절. 아직 해달별도 없고 그 다음에 빛도 없고 소리도 없을 때 공허와 흑암 어둠이 있었다. 그 어둠이 있었는 이유를 설명해줘. 이 중국의 한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찬란한 영광만이 빛나는 하늘에 대전쟁이 있었대. 오염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오염된 게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 신적인 황제께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처음으로 그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셨다. 그래서 악한 자, 2인자, 버그마자 2인자가 하나님 되려고 1인자 되려고 하다 타락해서 악한 자가 돼서 마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분리돼서 악한 자가 내려와서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찼다. 설명해 줘요. 그분께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시고 그분께서 인간을 지으셨도다. 그분이 창조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하늘천, 하늘은 뭡니까? 하나 일자에다가 큰 대자가 하늘천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높은 데 있는 하나인데 하나 크다는 것인데 큰 거예요. 큰 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거지. 이게 첫째 하늘천, 천은 그 크신 분이 저 위쪽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지가 있는데 땅 지자를 보세요. 이 땅 지자가 중요한데요. 땅 지자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세기 1장 1장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지를 보게 되면 흑토에다가 어조사 야자가 있어요. 어조사는 뭐냐? 는, 가, 이, 에서, 어서 뭐 이런 거 어조사라고 해요. 그 어조사 야가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어조사 야를 이 찾아가 보게 되면 어조사 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땅 지자를 옛날 소전으로 보면은 무슨 요강을 오줌 싼 것 봐요. 꼬리가 있어. 그 둥그란 게 뭐가 있고 그다음에 대가리 2개가 뭐가 있어. 있는데 자우지가 벌레도 아니고 자우지 뭐가 있어 이게. 이것을 표현한 거지 어조사 야자가 아닌 거예요. 어조사 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조사 야자를 보게 되면은요 이 부수가 뭐냐면은 새을이에요. 새을. 여기에 니은자로 되어 있는 게 새을이에요. 그 새는 뱀을 형상한 거예요. 그 뱀.
뱀을 형상하는 거예요. 사팔등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뱀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 뱀이 어조사 야자인데, 어조사 야자를 옛날 글자로 타락하니까 아까 똑같죠. 땅 지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과. 근데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대가리가 있고 날개가 달린 뱀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는데 뱀의 형체를 파충류한 존재였음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흑암이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영들이, 날개 달린 뱀들이 날아다니고 있어, 지구에. 이것을 한자는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 요강처럼 생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런 게 뭐냐? 이건 뭐냐? 뱀을 말한다고 설문에 설명을 해놨어요. 어조사 야가 뭘 말한다? 뱀을 말하는 거다. 충으로서 구성되었는데 이를 길게 늘린 모습이다. 몸통은 굽었고 꼬리는 늘어진 모습을 그렸다. 꼬리하고 몸통은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는 내용을 한자로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거 아까 그 모양 있잖아요. 뱀, 어조사 야자. 이것을 들어가 보면요. 이거 보세요. 뱀 대가리 있는 거예요. 꼬리 있고요.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들어가 보세요. 뱀 대가리도 확실히 있잖아요. 옛날 글자기.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때 이미 타락한 천사가 지구 위에 운행하고 있었음을, 거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재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한자 공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셔도 돼. 한 번씩만 들으면 교양 강의로 성경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에는 놀라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 사탄 마귀, 그 용, 밭전에 있었던 그 사사를 움직이는 그놈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다가 두루도는 그룹 천사를 놓고 쫓겨나가지고 다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희생 제물을 보게 되면 희생할 희자에다가 살아있을 생인데, 자, 이 희생할 생, 여기 뭐 희자를 보게 되면 소우변에다가 양양자에다가 빼어날 수자에다가 창과자에 자자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바치라 할 때는 소하고 양 중에서 빼어난 것을 칼로 잡아서 드리라. 이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원형. 생자는 뭐냐? 이 생자를 보게 되면 희생할 희자를 보게 되면요. 희생할 희자에 이 소가 뜻인데 양하고 빼어날 숫자에다가 창과가 요것만도 희자예요. 무슨 희자냐면은 이 희생할 희자인데 찾아 보세요. 복희시, 태오복희시라고 해요. 저기 설문에 있잖아요. 태오복희라는 추정되는 인물이 노아인데 노아가 와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생자는 살아있는 흙토에다가 사람이 날 생자인데 사람이 태어났다는데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가 살아있는 것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죽은 건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제사는 고기를 바쳐야 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왼쪽에는 육달로 고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손으로 고기를 잡아서 이 하늘과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때는 반드시 뭐요? 음식을 해서 바쳐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음식을 해서 바치지 않는 제사는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있는 건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원자 어떻게 쉽게 말해서 이 생명나무의 본질, 실체와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실체가 누군지를 몰라버렸어요. 왜? 그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알려주거든. 그리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사람이 생명나무가 될 것이고 희생제물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려주거든. 근데 우리 민족은 1장부터 11장까지만 알고 몰라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뽕나무 갖다가 비단장수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처음에 메시아 사상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니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후손이란 말이 나오잖아. 메시아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제1번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번역을 뭐라고? 여기에 후손이란 말은 제라라고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제라는 씨예요. 씨, 시드, 씨인 건데 뭐라고 번역했느냐? 후예라고 해서 여인 후예라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한자를 보면은 여인 후예. 후는 뒤후자고요. 그 다음에 예자는 후손 예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메시아 어떤 사람이 오셔서 어떤 씨로 참여할 것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오두자가 오두자잖아. 옷이 중요하죠. 옷이. 그 오두에다가 빌달 경자를 붙여가지고 빌달 경자를 밑에를 보면 또 이게 여덟팔다 입구 이런 거잖아. 그래서요 알 수가 없어. 후예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한자를 통해서 안 알려줬어. 모르는 거야. 그쪽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씨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해야 되냐? 종자로 표현해야 돼. 씨 종자로. 씨는 식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씨는 원래 육체를 가진 존재도 씨가 있는데 씨라고 표현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할 뿐이야. 아들 자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씨는 그래서 뭘로 합니까? 벼와 변에다가 무거운 죽자를 쓰잖아. 벽시 중에서 무거운 거 갖다 심어야 나는 거예요. 벼가 둥둥 뜬 것은 안 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쭉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놈 갖다가 심어야 이게 종자로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자로 쓴다는데 이 종자를 이 중국 사람들은 뭘로 했느냐? 벼를 썼다. 벼 쌀이 있죠? 이 벼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로 표현을 했는데 후손으로 표현한 것은 아예 뭐 오두자로 가서 몰라버리고 종자로 표현한 것은 벼로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요 벼농사를 한 것은 저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를 안 잊어버리려고. 씨를. 왜냐하면 여인의 씨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종자인데 이 종자가 벼니까 그래서 동남아만 벼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씨를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씨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올 거라는 것은 전혀 안 나오지. 창세기는 여기 1장부터 실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르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뽕나무 갖다가 비단이나 만들어 처먹자 이거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벼나 심어서 쌀이나 잘 퍼먹자 이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소리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형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이 가르쳐준 벨렉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상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사나 뭐 이런 거 생명나무는 좀 알았지만 그분이 자체가 실체가 하나님이 보낸 자. 첫째 그래서 성경 66권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 다 살펴보면 딱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씨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람이 많아질 텐데 그것은 너의 씨로 태어날 어떤 존재, 장차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다윗에게도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5대 어떤 거냐? 딸로 태어날 게 아니라 아들로, 그것도 아기로 태어날 거다. 그냥 후딱 생긴 게 아니라 아담처럼 만든 게 아니라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이죠.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아들로 오실 것이고. 근데 그분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내가 내게 다시 오리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에 있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돼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핵심인데 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당분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환단고기 쪽 다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이끌어갈 유일한 중보자가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단군들이 자기가 하나님부터 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중보자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디모데서 2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람은 절대 중보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단군이 그걸 된다고 아예 다 그래서 나한테 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내가 제사를 지낼 테니까 나한테 오라. 그래서 제사를 지냈죠. 이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데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린 거지. 그래서 무당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족장과 무당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무당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민족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타락해버렸고 오늘까지 우상 섬기다가 무당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에서 나시고 그러나 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로마서 9장 4절 그분은 만물의 세세에 계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단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기에다가 창조의 하나님에다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딱 만나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붙들을 예수를 안 붙들고 귀신을 섬겨서 천자 역할을 했던 당군들 때문에 오히려 빗나가가지고 우상을 섬겼으니 우리가 회개라도 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야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이분이 희생제물의 원형이고 이분이 생명나무의 원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 구절로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가. 할렐루야. 모든 이 벨렉 족속을 위해서 썼던 벨렉 족속에 있었던 이 성경책은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메시아가 누군지 그것만 얘기한다 그 말. 그것만. 그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설령 죄를 지어도 안 멸망을 안 시켜. 왜? 그걸 낳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경책에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책 잘못 읽은 거지. 그래서 제가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발견했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전하게 되고 여러분도 알게 되었으니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도 되시고 생명나무도 되신 그분을 뽕나무로 잘못해서 비단장수 되지 말고 벼농사 지어서 밥 먹고만 살려고 놀아가지 말고 진짜 희생제물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왜 우리가 뽕나무를 키우지? 왜 우리가 벼농사를 하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리 글자로 기록된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결국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생명나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